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과 육신의 모든 행동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런데도 성도는 육신의 나쁜 양상만을 거부하고 육신의 나쁜 양상만을 거부하는, 이 나쁜 양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나쁜 것이냐 이거에 따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 늘 살아온 대로 살아온 사람은 그냥 저절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냥 기준점을 잡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양상 그러면은 그냥 내가 볼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나쁘게 보이고 틀리게 보이고 뭐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내 기준, 내 중심에서만 살아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에서 늘 보고 늘 생각하고 늘 살아왔으면 하나님과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지요. 저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는 육신인데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지만 많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규제가 충분히 되고 직관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살아보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거 스스로 그걸 맞춰보면 성령님하고 맞춰보면 많이 틀리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떻게 볼 것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기준이라 우리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립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부 기준을 잡고 내가 가치관은 내가 판단하는 것 이거 기준점을 내가 잡고 있으면 즉 다시 뒤집으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재판한다는 판사 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앙하는 것은 저분이 전지전능한 신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되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 신앙의 관계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저분 신의 관점에 우리가 신의 중심에 신의 뜻에 신의 인도하고 지도하신 대로 우리가 맞춰 살고 그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내한테 다 맞춰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맞춰주실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끊어지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뭐 돈 좀 생기고 집도 좀 커지고 뭐 차도 좋은 차로 생기고 자녀들도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어 있는 신앙 관계가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잘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도 관계가 안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려면 그분하고 나하고 교통규제가 능숙해야 되고 교통규제가 능숙하면 그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현대 교인들이 경험하고 체험이 없는 게 거의 다가 그런 경험 체험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현대 실제 상태가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볼 때 신령하고 선량하다고 또 여기서 말한 대로 자기가 볼 때 나쁜 양상만 아니면 하나님은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과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거는 내가 보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거든요. 그죠? 자기 생각, 자기의 좀 뭐라 그럴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윤리와 세상 도덕에는 학교 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어림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간단히 얘기해 드릴까요? 신호등 세상엔 들키지만 안 하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키지 않아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별 차이 아닐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쁜 양상 정도만 처리하면 되겠지.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도 성도는 육신의 나쁜 양상만을 거부하고 육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애착심을 가지고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달라붙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달라붙고 있지요. 어떻게 놉니까, 그거를? 수십 년을 살아왔던 걸.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시당초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애초 처음서부터. 근데 그럴 줄 알았나요? 모르고 살은 거지. 사실 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만나 성령이 교통하고 관계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명쾌하게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성령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 자꾸 양심이 살아나고 직관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열리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자꾸 책망하세요. 책망도 세상 아버지처럼 막 혼내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란 느낌으로 하면 안 되잖니,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여기에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에서 선은 아주 뭐라고 그래, 확증하듯이 말하잖아요. 교회 말씀 나고 문제 나는 거는 그 목사님 또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이면은 절대로 그러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령님께서 밀어붙이는 이 압력을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사람처럼 맨날 뭐 해주세요 하고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요. 가끔가다 한 번씩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책망이죠. 책망 또는 근심하심, 걱정하시는 마음, 이런 것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면 천하제주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빨간 신호에 절대 아무도 안 봐도 못 넘어간다니까. 넘어가지요. 사람이 넘어갔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는데 넘어갈 수 있지요.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벌써 이게 하나님께서 왜냐면 불법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재산이 내 재산이니까 아들한테 넘기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 거라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관계가 되면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통이 안 되니까 안 해봤으니까 아주 무슨 소리를 저렇게 그럴 리가 있겠어. 천만의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 잠은 못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밀고 내려오시면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압박은 세상에 주는 압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압박은 막 딴짓하고 신경 딴 데 돌리면은 없었던 것처럼 압박을 못 느껴.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압박은 뭘 해도 압박이 느껴져. 그럼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영의 사람 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면 이런 압박도 여러분들이 받아내고 그 압박을 받지 말아야지. 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걸 감당할 각오를 하고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하셔야 돼. 그거 하셔야 영적 성장도 되고, 영적 성장이 돼야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데 믿음이 잘하고 신앙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영이 자라나야 믿음도 신앙도 자라나는 것이지, 믿음 신앙이 잘하면 영이 따라가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자라야 믿음 신앙이 따라붙는 거지. 영이 더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요.
거꾸로요, 지금. 믿음, 신앙이 좋으면 영원 저절로 그거에 의해서 따라갈 거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는 안 돼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을 뿐이지. 왜냐면,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믿음이면은, 영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영이 작동이 안 된다는 소리는 자기 열심을 알 뿐이야. 자기 그 열심을 낼 뿐이야. 여러분,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의 쌓는 일에 열심일 뿐이지.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인천 방주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박보영 목사님 그 설교를 저는 아주 거의 다 듣고 또 듣고 여러 차례도 듣고 하는데, 그분 설교 들어보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감리교에서 성자라고 지칭받는 분이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딱 한 번 교통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다고를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교통이 된 거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는 네 의에 따라서 일을 했지 언제 나랑 일했냐 이렇게 얘기하셨다잖아. 여러분, 성자라고 소리를 들으셨다는 분도 그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돼서 이게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해서 사는 삶이 여러분 우습게 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못하기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 생명을 거두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방 교통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성자 소리를 못 들을는지 몰라도 성자 소리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자라고 하면은 얘기가 다르지. 근데 사람의 입에서 성자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걸 박보영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교통한 이야기를, 대화한 이야기를 직접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게 여러분 예사로운 일 같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려고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현대교회를 끌고 가시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똑같이 유럽교회처럼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정말로 목숨 바쳐 신앙했던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교통교제 잘 되고 잘했지요. 근데 어느샌지 세상에 육신에 빠져서 살다 보면 그것이 그냥 언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떠났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가 교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속 유지, 발전, 성장,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 아니에요. 어차피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걸로 성공했지요. 교인들한테 복 해가면서 집 크게 사는 게 복이고 재산 늘어나는 게 복이고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그 복도 들어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순서를 매기신다면 그 재산의 물질의 복은 아주 저급한 단계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질 복이 복 중에서 아주 저급한 단계라고. 왜냐면 그것이 필요한 복이고 그것이 있어야 될 복 같으면 성경에 벌써 여러 번 이야기했어.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고 안 구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은 많이 나와도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게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완전히 물질을 아주 그냥 죄악시 하다시피 하잖아요.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배설물. 현대 한국교회가 그걸로 못 살고 못 먹을 때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늘리고 교회 키우고 교회 재산 늘린 건 맞지요. 그거 교묘히 써 잡수신 거예요. 그거 저는 죄송하지만 그 말씀 처음 할 때 하셨던 그 목사님 어떤 분이 시작하셨을 건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이거 물어봐서 이 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서 막 풀무질해서 막 돈 하게 만들고 복복복복 하게 만들어서 해도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대답 받고서 그 설교 시작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안 물었어요. 왜냐?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게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것만 해소하면 그게 복 받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이 아니라는 수는 없어요. 복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아주 저급한 복이죠. 아주 저급한 복이며 육신을 불무질할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몇 이상한 괴물 모양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잊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밀수죠. 결정적인 밀수. 그러니까 한국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변하지요. 남보다 돈 많이 가져야 복 받는데 하나님한테 많이 복 받는 건데 그러니까 남 죽든지 말든지 내가 돈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회장이고 사장님이 회사에 다른 일반 회사보다 월급을 어떻게 하면 더 안 주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더 안 올려주려고 그래. 아주 그냥 대놓고 그래. 상여금 어떻게 하든지 안 주려고 그러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더 주는 장로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은 절대 다수가 더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주려고 하시는 장로님은 하나님이 장로님이 한 분도 없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왜요? 돈 내가 많이 벌어야 내가 복 받는 거거든. 무슨 그게 복입니까? 죽을 짓이지. 여러분 돈 많아지면은요 신앙은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만악의 뿌리 아닙니까? 일만악의 뿌리. 그걸 모르고 악의 뿌리 배설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맨날 그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인들이. 새벽교회마다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맨날 돈 달라는 거. 뭐 되게 해달라는 거. 이게 한 번 잘못 오도돼서 이 교인들한테 심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걷어나겠어요 이거. 현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래 없어요. 장래 없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에 민주주의만 있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숫자 싸움만 하지. 숫자 무조건 많으면 3분의 1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현대 한국교회 사실 아닙니까? 뭐겠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끌고 갔으니까 그리 당연한 이치죠. 당연히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라도 깨닫고 깨우쳤으면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 다 뺏어가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그것이 결코 자랑도 될 수도 없고 자랑이 이어서는 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인데 12지자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다 사자에 물려서 죽고 그 콜로세움 안에서 막 찔려 죽고 별짓 다 해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지.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순교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 아무라도 순교했을 것 같습니까? 순교 아무라도 못하는 거예요. 순교하신 주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종신대. 그 목사님 순교할 때 사모님이 쓴 책 있잖아요. 그 목사님도 일본 경찰들이 그냥 얼마나 고문을 해야 되는지 그 고문을 못 참는 거예요. 육신이 아픈데 무슨 수로 순교를 합니까? 그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면회 갈 때마다 순교하셔야 된다고 막 용기를 북돋우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결국은 순교까지 가신 거래요. 여러분 뭐 순교가 뭐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를 여기서 어려우니까 저 천국에서는 귀할 뺏기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소예요, 시소. 여러분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 나 높아지려고 하면 반대에 계신 하나님은 자꾸 낮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 잘났다고만 하는 거예요. 나 높다고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만 키우려고 하고, 교회 숫자만 늘리려고 하잖아요. 나 높아지려고 하는 건 반대편에 하나님은 자꾸 낮아진다는 걸 아셔야지. 하나님 낮아지게 하는데 그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도는 전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으로 많은 것을 계속 행하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얻은 것처럼 이에 대하여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렸을 때 신앙이 낮았을 때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저는 신앙이라면은 영에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에 들어간 사람 정도는 돼야 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사단 영역에서 살고 왔는데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건 종교도 없어요, 그 정도면. 성도는 문자 그대로 자기의 육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자기 기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도가 자기 육신과 정체를 깨닫고, 성도가 자기 육신의 정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견해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가장 수치스러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맞아서 제일 남자 힘을 빼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물질 딱 빼가는 거래요. 남자는 물질 딱 빼면 완전히 힘이 쏙 빠진다네.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육신 치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치면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짝 건들기만 해도 못 일어날 텐데. 육신 칠 때는, 몸을 칠 때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빼시고, 명예 빼시고, 이러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야. 정신 차려. 큰일 난다, 너. 이러다 죽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물질 빼고, 명예 빼고, 이런 거, 권력 빼고, 이런 것들, 그거 뺄 때, 바짝 정신 차려서 돌아서면, 그나마라도 빼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안 빼가시거든.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누군데만 하고 앉았지. 그러다가 나중에 몸 땅 치면, 그때는 입원하면, 박부영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회개를 해. 기도를 무슨 회개를 해. 아프지 않을 때도 기도 못했는 기도를 아파 죽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회개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저는 박부영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파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정말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우습게 들으시면 여러분, 내가 설마 거기 갈까? 설마 거기 갈까? 거기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천국에 가보면 도저히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고 꼭 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목사님들이 해. 농담처럼.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니요. 절대 이게 농담 속에 진담인데 이게 정말로 뼈 있는 말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절대로 천국에 오지 못할 사람 같은데 거기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삶이,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왔다는 게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한테 물으셔야지.
그분한테 물어서 그분이 맞다 하면 맞는 것이지만 틀리다 하시면 여러분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하나님만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